로마서 6장부터 10장까지 주간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막 그 성령께서 막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막 살아있는 그런 경험들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좀 전에 읽을 때 그랬거든요. 말씀이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음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왔는데 정말 뭐 사는 데 지장이 없거든요. 이거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복음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지 않아도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지체까지 우리의 육신까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 인도자 또 인도자가 고백한 것과 같이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 우리 교회의 영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22절인데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22절. 6장 16절부터 22절. 저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함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자들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세상과의 구별됨,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자유롭게 되었다. 정말 자유롭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비록 같은 세상에서 같은 상황일 수 있고 같은 사건들이 닥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서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들의 속성 아닙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 안에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할 때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의 종과 의의 종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재밌는 것들을 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이 자유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 자유를 얻었다. 죄로부터 해방된 자유라는 것은 종인데 죄의 종이 아니라 똑같이 종인데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될 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이 뭐냐면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 종처럼 살아야 됩니다. 종처럼. 의에게 종이 된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야 그게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의의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 말하지만 의에게 내 지체를 내어주고 내 마음을 내어드려서
의가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의의 종이 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 때 둘 중 하나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그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자녀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다해서 내 전인격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기로 마음을 먹어서 내 의지를 발휘해서 살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죄의 종노릇을 하거나 의의 종노릇을 하거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악된 삶을 살아낼 때에는 내가 범죄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는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죄에게 종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종노릇. 그러니까 누구한테 이끌려서 내가 속고 있다는 거예요. 속고 있다. 그 속고 있는 주체에 따라서 열매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사망일지 영생일지. 죄라는 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심각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굉장히 예민하게 살피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의의 종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내 삶에 죄의 종노릇하는 모양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싸워내고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죄는 우리의 삶에 침투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교묘하게 은밀하게 침투합니다. 교회 내에 죄가 있습니다. 지체들 간에 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안에 죄가 있습니다. 심지어 사역을 진행하는 중에도 우리가 새가족 초청 예배를 하자, 행사를 하자, 버스킹 선교를 가자라고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에도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안에도 죄가 있을 수 있고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저를 관역판에 내놓는 발언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를 의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내 신앙은 내 신앙이고, 심지어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죄의 종노릇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동일하게요. 우리 이처럼 죄의 문제를 심각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열매, 육체의 것들, 정욕들을 단호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모두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처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육체의 것은 분명하니 그러십니다. 단호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무엇입니까? 우리의 음란한 것입니다. 음란한 것들. 정말 간음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 우상숭배와 주술하는 것. 무엇입니까?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내가 의지할 것들을 막 찾는 것들.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화내는 것까지, 다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고 말하는 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것이요. 확실한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무엇입니까? 다투고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이랑 같이 안 있어. 당을 짓고 질투하고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욕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뭐라 그러시냐면 21절 중반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이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더럽고 정욕적인 육체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죄의 종로로 타는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맺으십니다. 신년 집회 때도 요 말씀을 잠깐 나누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중간에 나오는 우상 숭배하고 주술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죄로 여기기 쉽잖아요. 죄잖아요. 누가 봐도 무당을 찾아가고 뭐 무덤에 제사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심각한 죄라고 치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은 그냥 가벼운 죄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죄라고. 그러나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가 봐요.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뭐 제가 잘 아는 그런 분은 아닌데 이렇게 영상 짧은 영상으로 지나가는 그 영상이 있었어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께서 엄청 늙으셨더라고요. 늙으셔서 오랜 기간 목회하시고 사역하시고 미국에서는 엄청 권위 있는 설교자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하시고 명설교자시고 훌륭한 목회자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엄청 늙으셔서 할아버지가 된 마당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들어봤더니 내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많이 망가뜨렸던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뭐냐면 그 영상의 제목이 위에 뭐라고 달려 있었냐면 죄와 죽기까지 싸운다 이거였어요. 근데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을 많이 망가뜨린 그 모양이 있는데 그러면서 일화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일화를 소개하시는데 어떤 일화냐면 열심히 밖에서 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시겠죠. 목회자니까. 열심히 일하고 정말 힘들게 뼈 빠지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아내와 딸이 있으신가 봐요. 아내와 딸이. 근데 아내와 딸이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편 들어왔는데 아내와 딸이 TV를 보면서 하하호호 깔깔깔깔 웃으면서
과자 먹으면서 막 그렇게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마음속에 내심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 환영받고 싶다. 내 가족들에게 환영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내와 딸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냐면, 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안에 일어난 순서가 그렇대요. 자기 연민, 분노, 자기 연민, 분노, 그리고 마음이 다침,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그리고 뾰루퉁해졌어요. 입이 대빨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안의 모든 것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는 남편이고 집에 와서 환영받고 싶었을 뿐인데 그 상황 속에서 죄에게 종노릇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그 죄 때문에 내 삶이 많이 무너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마귀에게 미소 지으며 이번에는 내가 이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엔 내가 이길 거다. 그리고서 위층으로 올라간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답니다. 죄가 내 마음 안에서 죽을 때까지 기도한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문제를 가족의 문제, TV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악된 본성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문제를. 내가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그 삶을 발견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죽을 것처럼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벼운 문제 아닙니까? 저도 학기 동안 학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2시간 반, 올 때 2시간 반. 올 때는 서서 와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집을 들어옵니다. 집을 들어와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저도 비슷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소희미가 아빠 왔어? 그러고 은수 선생님이 고생했어요. 전도사님 오늘은 뭐 배웠어요? 은기는 잘 자고 있고 막 향기가 나고. 그런데 갔는데 전쟁통이에요. 은기는 울고 있고 배고파서 밥 먹을 시간은 다가왔고, 소희미는 은수 선생님의 목덜미를 잡고 뒤에서 안겨 있고 막 옷이 다 찢어질라 그러고 벗겨질라 그러고 잘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고, 심지어 소희미가 똥까지 쌌어요. 그러면 저한테 처음 돌아오는 대답은 뭡니까? 전도사님, 소희미 똥 갈아줘. 그때 동일하게 저에게도 죄의 종노릇하는 모양이 발생하는 겁니다. 발생. 우리는 정말 이 삶 가운데에서 내가 어디서 죄의 종노릇하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어요. 예배 나오고 찬양하니까, 찬양 반주하니까, 봉사하니까, 섬기니까, 말씀 전하니까 내가 어디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할 수 없도록 죄는 은밀하고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들을 우리가 예민하게 살피고 반응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2층에 올라가서 기도한 다음에 내려오면서 아무렇지 않게 내려오는 것이겠죠. 지금은 그러시겠죠. 그 목사님께서 그 고백을 하셨으니까. 죄의 종이 된 반응에 특징이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나를 봅니다. 나에게 주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내가 열심히 반주했는데 뭐 나한테 해주는 게 없어? 나를 보고 내가 열심을 낸 것, 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이 죄의 종된 모습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의의 종된 모습, 그 열매는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주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기회를 주셔서 내가 더 말씀을 더 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하는 그런 신앙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고난을 통과했어도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가 아니라 이 힘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그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제 삶에도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모양들을 정말 예민하게 캐치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이 고백이 의에 종된 자들에게서 터져나올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내 가족들이 나를 반겨주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고, 너무 적나라한 이야기입니까? 내가 교회에 갖다 바친 돈이 얼만데? 그럼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들,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의 종된 그 모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21절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로마서 6장이었는데 로마서 6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부끄럽습니다. 죄의 종된 그 삶, 내 언행 잘 살펴보면은 은수 선생님한테 제가 삐졌어요. 뾰루퉁해졌어요. 얘기를 꺼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나 반겨주기를 원했는데 왜 안 반겨주고 똥기저귀 갈아주라 했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죄의 종노릇을 한 상황을 공개하라 그러면 공개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워서. 자기도 부끄러워서. 누가 교회 지체들 간에 가정에서 싸우고 분내고 다투었어요. 그 일들을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워서 안 알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종된 열매인 것을 우리의 영혼이 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니까 또 혼자 뾰루퉁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은수쌤을 보면 도와주고 싶지가 않은 거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음란한 짓들을 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저 사람 미워하면 그 일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겁니다. 차마 부끄러우니까 혼자서 품고 있다가 당을 짓고 분열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짓을 멈추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처럼 우리 안의 죄와 끝까지 싸우고 이 죄를 죽여내야만 합니다. 반드시 죽여내야만 하는데 어떻게 죽여내냐? 의에게 종으로 너희 지체를 내어드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의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 지체와 내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의가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들이 닥쳤을 때예요. 힘들겠죠? 분명히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싸워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던 그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으로 우리 마지막 본문 말씀 6장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아멘. 내 영혼과 지체를 반드시 죄에서 해방시키십시오. 죄에서 해방시키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들을 죽여서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셔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 이 세상은 실력과 잘잘못과 장단점과 논리와 효율과 등급들을 따져대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오직 의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바쁘고 어려운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집중하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목적과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의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지체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그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워서 죄를 죽여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반드시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나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예수여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